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25절로 42절까지 10장의 나머지 부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어제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너희가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그 눈이 복되다 하시면서 그 옛날 선지자들과 임금들도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했지만 듣지 못했다. 즉 다시 말해 주님 앞에서 너희들이 서 있으니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보고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너희들은 그 옛날 선지자들과 왕들이 그렇게 원했던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너희들이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 말씀에 이어서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으로부터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38절 또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이 자매의 집에 가셔서 있었던 또 하나의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이 율법 교사와 마르다 마리아의 이 두 가지의 이야기는 사실은 어제 23절 24절과 이어지는 문맥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누가가 이 복음서를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첫 번째 율법 교사의 이야기는 주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그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많이 알고 그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 말씀이 실천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율법 교사에 대한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듣고 보는 것들이 정보의 습득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이 그 보았던 그 경험했던 바들이
나의 삶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서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더욱더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길임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처음에 이 율법 교사의 의도는 여기 지금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엿보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어떻게든 고발할 건수를 찾으려고 했던 것처럼 이 율법 교사도 역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어찌 보면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참 좋은 질문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 이 사람은 현세의 삶에 대한 것들보다는 영생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질문한 것이었다면 이 질문은 참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누가가 기록한 것처럼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 것에서 볼 때 이 율법교사의 질문은 의도가 담겨있는, 그것도 나쁜 의도가 담겨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해 줍니다. 하나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고 네가 그 율법에서 어떻게 읽었느냐 하고 예수님이 오히려 도리어 율법교사에게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교사는 이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 역할을 했기 때문에 율법에서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네가 아느냐라고 주님이 되묻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율법교사가 대답을 하는데 참 정답을 얘기합니다. 왜 이것이 정답이냐 하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과 마가복음 12장 이야기에서 율법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냐고 물을 때 이 지금 오늘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에 그렇게 기록됩니다. 주님도 이 두 가지 사실을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으로 가르치신 바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자,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여기 율법 교사도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했다가 예수님이 오히려 되돌려서 질문하시기를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너는 그 율법에서 뭘 읽었느냐? 라고 주님께서 질문하자 이 율법 교사는 정말 올바른 대답을 했던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은 신명기 6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을 이 율법 교사가 잘 이해하고 대답했던 겁니다. 신명기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도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성경입니다.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라고 불려지는 들으라 라고 하는 뜻이 쉐마인데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되는 신명기 6장의 이 본문 속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이 현대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이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 대단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라는 계명.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역시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 율법교사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십자가가 수직적으로 이렇게 놓여 있고 또 수평으로 놓여져 있는데 수직적인 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또 수평적으로는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십자가의 의미를 수직과 수평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먼저는 하나님 사랑함과 또 나아가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모든 율법의 가르침의 핵심을 이 율법교사가 잘 대답을 한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의 대답을 칭찬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네가 정말 올바르게 대답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네가 잘 대답했다. 네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러면 알고 있는 것을 행해라. 실천해라.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율법 교사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뭔가 마음속에 자기의 대답이 올바르다고, 참 대답을 잘했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마 우쭐했을 겁니다. 그러니 여기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가 주님께로부터도 칭찬받은 그 마음에 그래도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가 옳다 하는 그런 마음을 더 좀 나타내 보이려고 또 하나를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라 해야 하기에 사랑해야겠는데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율법 교사를 통해서 한 가지 배울 것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님께 자꾸 질문하는 겁니다. 물론 25절에는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태도는 아직은 성숙되지 못한, 그런 바르지 못한 그런 마음의 의도가 있지만, 그러나 옳게 보이려고 주님 앞에 또다시 질문하는 그 질문의 모습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대답을 얻게 됩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대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율법 교사가 주님 앞에 계속 질문함을 통해서 주님께로부터 좋은 대답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지금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에 대한 질문이 있기를 바라고, 그 질문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더 깊은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 이웃이 그러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30절 이하의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방향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에서 자기가 사는 그런 집이었던지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들을 해석할 때 이 사람은 유대인 중에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는 중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묵상하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강도로 인해서 옷도 벗겨지고 때리고 또 거의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강도가 다 빼앗아 갔을 겁니다. 그러니 거의 죽은 것과 같이 많은 상처로 인해서 기진맥진하여 있는 이 사람.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31절의 말씀에 이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제사장입니다. 자, 여기서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라고 말합니다. 자, 앞에서 30절에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라고 말합니다. 내려가다가. 자, 그런데 이 제사장도 그 길로, 똑같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결국 이 제사장도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 것이냐면, 물론 여리고로 간다고 그 마지막 목적지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도 그 길로 내려간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느 길로 지금 가고 있으면서 그 길을 지나갔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도 예루살렘에서 지금 떠나 어디론가 내려가고 있다가 그 길가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지금 만난 것입니다. 결국 이 제사장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예배를 드리고 지금 내려가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길가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31절에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냥 보았지만 그냥 지나갔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을 지경이 됐으니까 그 상처가 나고 피가 흐르고 그랬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피 흘린 자를 도와주면서 그 피가 내가 내 몸에 묻게 되거나 그러면 부정한 것이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려가는 제사장이 자기 몸에 다른 사람의 피가 묻게 되고 그러면 자기가 부정한 자가 되니까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는 이 율법교사가 그 부정한 것을 만지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니 그냥 지나가는 것이 어쩌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맞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32절의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제사장을 돕는 그런 종교인입니다. 자, 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서 그곳에 지나가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도 레위인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수행했던 그러한 중요한 종교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강도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이 사람을 내버려 두고 그냥 피하여 지나갔던 겁니다. 그러나 3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길을 가는 중에 어떤 사람, 즉 사마리아 사람이 이 길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3절에 사마리아 사람의 반응은 똑같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길에 강도 만나서 거의 죽어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봤지만 앞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갔던 반면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사장도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불쌍히 여겨. 반응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로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히려 비난받고 또 저주받고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면서 아수르 사람들은 그 멸망당하는 그 식민지 사람들을 완전히 겁탈하면서 혼혈을 만드는 것이 아수르 사람들의 정책입니다. 그 이후로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은 이방의 피에 더럽혀진 그러한 사람들이라 하고 몇백 년 동안에 이 북이스라엘 지역의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나머지 유대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외면당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앞에 나와 있는 종교인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그 강도 만난 사람, 피 묻은 사람, 이 사람 만지다가 자기가 부정해질까 봐 그냥 보고서도 피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34절에 말씀한 것처럼 가까이 가서 피하지 아니하고 가까이 가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줍니다. 상처를 싸매어 줍니다. 그리고 그를 잘 돌보아 줍니다. 더 나아가서 35절에 이튿날 이제 자신은 떠나가야 되니까 그 주막의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까지 이 사람을 잘 좀 돌보아 주시오.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그 비용을 다 갚아주겠소. 이렇게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맡겨주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떠나가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다시 또 질문합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당연히 이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 대답 앞에 또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결국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이 대화는 참 아름다운 장면이 되었습니다. 율법교사의 의도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던 것이 이제 이 질문이 대답을 듣고 또 다른 질문이 되고 또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자, 앞에서 보았던 28절의 말씀처럼 또 여기 지금 이 3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의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바로 28절에서 말씀했고 37절에서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은 말씀대로 실천해라. 지금 말씀을 들었고 너도 말한 것처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라.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도와라. 자비를 베풀라. 라고 주님이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잘 듣는 경청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어제 본문 마지막 23절과 24절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머물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보는 이것을 보는 자가 복이 있고 너희들이 듣는 것을 듣고자 많은 선지자와 왕들이 원했지만 그들은 듣지 못했다. 너희들은 이 그리스도, 이 메시아의 얘기를 듣고 있으니 너희들이 얼마나 복되냐. 그런데 누가는 그 다음에 율법교사와의 예수님의 대화를 여기 소개하면서 이렇게 메시아를 보고 듣는 것이 복되지만 그렇게 들은 말씀,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그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이 복된 삶이지만 그 경청이 정보의 수집으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한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 이것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 대답이 옳다. 이것을 행하라. 즉 들었던 말씀을 실천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이 복음서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38절 이하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속에 마르다와 주님의 이 대화 속에서 주님은 또 한 가지를 덧붙여 말씀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길을 가실 때에 한 마을을 들어가셨습니다. 여기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과 그의 여동생 마리아의 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그러면 우리는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오라비 나사로, 즉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나사로의 그 삼남매의 집을 떠올리게 됩니다. 맞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마르다, 마리아는 요한복음 11장에서 그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셨던 바로 그 집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영접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면서 음식을 장만해서 주님께 대접해 드리려고 분주합니다. 자, 그런데 39절에 보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 찾아오셨을 때 영접하여 많은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할 이때 39절에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복되다 했으니 23절의 말씀처럼 메시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보고 있으니 마리아는 참 복된 자입니다. 말씀을 지금 잘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마르다가 이 광경을 보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마르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가 주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저 마리아가 철딱서니 없이 저렇게 주님 발 앞에서 그냥 이렇게 주님 얘기만 듣고 있어요. 내가 지금 주님께 이렇게 제공해 드릴 음식 준비하느라고 분주한데 저 마리아는 저렇게 그냥 한가로이 앉아 있으니 주님 좀 이것 좀 생각해 주세요. 저 마리아에게 야, 네 언니 좀 가서 도와줘라 라고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혼자만 지금 이 집에 와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항상 예수님 제자들이 같이 이렇게 동행하셨으니 예수님 제자들도 함께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음식장만 하는데 마르다가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마리아도 같이 나와서 음식 준비하는 일을 돕는 것이 어쩌면 더 자연스럽고 맞는 일일 겁니다. 자, 그러니 마르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잘못된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41절과 42절에서 주님께서 대답하시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름을 2번이나 부릅니다. 마르다에게 이거 잘 들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예수님의 장면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예수님이 좀 너무했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언니가 이렇게 부엌에서 음식 장만하느라가 분주하면 동생에게 마리아야 나랑 얘기하는 건 좀 이따 얘기하고 네 가서 언니 좀 도와주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예수님의 이 대답은 의도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르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주님 아시고 마르다의 마음을 조금 수정해 주시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40절의 말씀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기에 지금 초점이 있습니다. 마르다가 마음이 분주합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 장만할 게 너무나 많아서 아이고 이거 뭐부터 해야 되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하고 그 마음이 분주했다 이렇게만 볼 수도 있지만 여기 표현되어 있는 분주한지라 라고 하는 이 말 마음이 분주한지라 자 이것은 헬라어 성경에 보면 원문에는 페리에스파토라고 하는 동사가 써 있습니다. 이 페리에스파토라고 하는 동사를 마음이 분주한지라 분주하다고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페리에스파토라고 하는 이 말은 둘러싸여 있다 또 무언가에 에워싸여 있다 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페리에스파토라고 하는 이 말에는 그래서 무언가에 둘러싸여서 그것으로부터 무언가를 마음을 빼앗기다 그것이 마음의 빼앗김으로 인해서 정신이 산만해지다 여러 가지에 끌려다닌다 이러한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페리에스파토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페리에스파토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이 문법에는 미완료 수동태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도 태라는 것이 있죠. 능동태가 있지만 또 수동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에는 미완료라고 하는 문법 형태가 있고 거기에 수동태가 같이 붙어있는 형태가 페리에스파토입니다. 자,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다. 이 말은 반복되고 계속되는 행동을 표현할 때 미완료라고 하는 문법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음을 무언가에 자꾸 빼앗긴지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한 번만이 아니고 마르다가 자꾸 무언가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반복적이고 계속 되어져 왔다는 것을 의도하기 위해서 헬라어 문법에서도 미완료 수동태라는 문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제자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이 음식장만 하는데 그때 참 많이 분주했다라고 하는 단 한 번의 사건이었다면 그냥 수동태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완료 형태를 같이 쓰는 것은 마리아가 이 마음 분주해서 자꾸 마음을 무언가에 빼앗기는 것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져 왔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문법 형태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수정해 주는 겁니다.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분주해서 네 마음 빼앗기고 있지 않니?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여기서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표면적으로는 야 음식 장만하는 거 많이 준비할 거 없어. 한 가지만 준비해도 괜찮아.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것에 마음 빼앗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 가지 말씀 듣는 것에만 집중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은 좋은 걸 선택했다라고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42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너는 마음이 분주해서 네 마음 자꾸 빼앗기고 있지 않니? 그러나 마리아는 한 가지만을 택하고 그래서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거다 하고 주님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르다가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마르다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마르다는 어쩌면 그 앞에 있는 율법 교사의 이야기처럼 실천을 해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 교사에게는 실천을 강조했던 것처럼 마르다는 실천적으로 잘 봉사하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의 모습이 잘못됐다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수정해 주면서 마르다의 그 마음의 태도를 보다 더 확장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둘도 알고 셋도 알도록 주님께서 더 넓혀 주신다는 겁니다. 즉 마르다에게는 실천을 힘쓰며 봉사하는 일에 애썼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귀합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에 대한 경청 없이도 실천만 강조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말씀은 묵상하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고 그저 실천만 열심히 하면 된다. 올바르게 잘 실천하고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말씀 듣는 게 중요하나 이렇게 나아가면 곤란합니다. 또 반대로 마리아가 그러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겠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리아만 옳다고 주장하는 건가? 그것도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말씀을 경청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니 이 마음도 귀하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본문의 이야기를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르다를 책망하고 마리아만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리에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말씀을 경청하는 데만 머물게 되다 보면 율법 교사처럼 행동하지 아니하고 말씀만 많이 아는 것만 자랑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마르다도 마리아도 이 두 가지를 잘 겸비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 앞에서 잘 경청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태도를 갖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이제는 그 다음 이어져 아름다운 섬김과 실천으로 이어져 가는 균형 있는 조화로운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 마음 깊이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도 말씀과 또 실천이, 말씀과 삶이 온전하게 균형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주님께서 늘 말씀대로 들은 대로 실천할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 주시니 우리도 또한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또한 마르다에게 이야기하면서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말씀하심도, 그러나 또 그 실천과 더불어 말씀을 경청하는 것도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해 주시니 말씀 앞에서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일과 말씀을 사모하는 일과 더불어 또 그 말씀을 아름답게 섬김의 사명으로 실천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의 삶의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말씀과 또 실천을 아름답게 균형을 이루어 힘써 나아가기를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